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활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 뭔가? 거기에 첫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세속적인 우리 이 어떤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이거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것 이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합되어졌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지체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몸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상의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수없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거를 일축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교회 행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비판했다 하는 것이 구원파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율법적인 어떤 건 도덕에 대한 거, 윤리적인 걸 갖다 우리가 비판했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것이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고 실질적인 교회 행정에서 나타나는 건 그냥 행정에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 이덕성 목사를 3년간 유예를 갖다 해가지고 신임을 갖다 해줬다는 이야기는 노예에서 파송되어질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강도권을 그걸 존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노예로부터 파송이 되어졌고 성도들의 신임 투표를 갖다 통해 가지고 개척 목사가 신임을 묻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어떤 그런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나누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제도를 만들고 우리 정관을 나름대로 만들고 해가지고 목사는 힘을 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힘 다 잡아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갖다 하고 있는 거야. 교회 행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목사에게 강도권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치유권이 주어지죠. 그리고 집사들한테 봉사권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이 강도권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노예를 통해서 파송되어지고 목사로 해가지고 파송되어진 목사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 이야기는 결국 나를 보냈던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건지 모르고 이런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사과를 갖다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용서하고 뭐 있지. 아니, 자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질러버리고 그래 놓고 뭐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는데 뭐 어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영화에서 희화화했던 기독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살인죄를 갖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 애기 엄마한테 사과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 왜곡되어진 이런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적어도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거는 난 심도가 있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제 조명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것이 감각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체화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 그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해가지고 경계를 갖다 했잖아요. 이론지향적으로 하는 거는 머리 좋은 사람이 6개월이면 그걸 배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생을 두고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는 건데 뭐 개인 신앙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교회생활이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조직을 통한 어떤 그런 교회생활이 됐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일치를 시키는가에 대한 문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대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론적인 신학을 배우고 익힌 대로 해서 익힌 공부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런 걸 하나로 묶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해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처럼 뭐 주소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헌데도 되죠. 복음 받고 그러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겠어요. 삶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없겠습니까? 다 복음이 있지. 근데 우리가 이런 세속화되어지는 지금 뭐 세상에서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로 해가지고 정보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되어져 오고 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수많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공략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뭐 그런 어떤 교리 위주로 해가지고 또는 주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우리가 설득을 했다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자녀를 설득한다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가족 아니에요. 제일 친밀도 있게 살아가는 삶인데 한층 건너가서 교회 와가지고 만약 그것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달라질 거 없죠.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이 집에서 됩니까? 육적인 사랑이야 뭐 내 새끼니까 사랑하고 다 그러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 함께 기뻐해야 돼. 왜?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는 함께요. 함께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소수만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들러리 노릇 할 거 있습니까? 이 들러리 노릇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외곽으로 해서 적용이 안 되게 되면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자꾸 진리 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왜 이것이 가치롭고 왜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걸 가치로 여겨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일하다 해야 되는지 이걸 설득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 그룹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이걸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진리 전승과 보수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그냥 뭐 방공 구호처럼 그 구호에 그치면 모릅니까 이게? 예. 국시의 제1로 삼고 국시의 제1로 삼고 방공 국시의 제1로 삼아가지고 방공이 됩니까 그게? 이게 우리 이 어떤 구두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삶으로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 진리를 해가지고 어떤 고통을 내가 감수하다 하는지, 뭐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죽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도록 정말 처참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우리가 믿는가? 근데 뭐 강론이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는 거 한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불만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이 진리 세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이걸? 자주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이건 뭐예요? 받았으면 그 이야기는 구원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 여기서 뭐 개인적인 거,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거, 뭐 조직의 나름대로의 뭐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뭐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의 것을. 뭐 듣지 않는데 저 비방하는 거는 제가 아주 잘 참아요. 왜?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니까. 소문으로 듣죠. 뭐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나라 임금도 안 들으면서 욕한다는데 뭐 불만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 그런 그 비토를 갖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적대행위예요. 적대행위. 뭐 이 어떤 강덕권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진리 체계를 익혀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고 성령을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던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뭐 그렇게 하죠. 믿는다고.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고민이 커요. 네. 뭐 이런 이렇게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뭐 그런 수고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만약에 나한테 속상하는 걸로 열매가 맺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이게 그럼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이라고 교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교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가 전승되고 보수가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뭐 기도하고 자기는 객관화 시키고 어떤 감정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위의 것을 찾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승천하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우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금 증거를 갖다 하게 하시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위의 것을 찾냐?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연합이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하니
이분은 뭐 지상사역을 했다 할 적에 눈에 보이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3,000원 받으면 이분이 안 보여요 이제. 눈에 보였으면 뭐 우리가 어리광을 부리고 뭐 우리 제자들처럼 땡깡도 놓고 뭐 불신의 일도 뭐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보이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쪽에 있는 거, 우리 뭐 요즘 이게 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 이거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전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인데, 이거 전부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뭘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거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 전부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서 너희는 죽었고 그 이야기예요. 너희는 땅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찾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숨어 계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세상 사람들 볼 수 없는 곳에 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만 이분을 볼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보게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생명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생명을 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걸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육체의 것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만만한 사람들께 당져가지고 살아가는 것 득세하겠다 하면 뭘 득세를 하면 모릅니까 그게? 지금 대형 교회 수많은 그 교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아세요? 거기 제발 예수님 좀 초청하세요.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초청을 갖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교회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 가지고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설립 10주년 기념에 대한 거를 지난지가 엊그제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된 거 아니에요? 맨날 죽이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왜 목사들은 4년, 6년 신학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목사를 갖다 해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왜 10년씩 공부하고 20년씩 공부했으면서 그런 걸 우리는 왜 못해요? 단단한 음식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즐거운 일.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 자체만 단단한 의미가 아니라 고난 중에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8, 90%의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젖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신이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뭐 구원받겠네. 맞죠? 구원받죠. 근데 시간적으로 정지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가는 삶인데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겠네 라고 하는 거에 우리 이 믿음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이 말씀을 먹는 거대로 해가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힘으로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공을 키우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공을 키워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라 보여져요, 저는. 교회가 컸든 적든 여러 가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그 현상입니다. 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뭐 그 상대적인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위한다고 하면 교회 제도가 이거를 보장을 갖다 해주고 뭔가 견제를 갖다 해주고 개인의 그런 그 믿음에 대한 걸 통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 행정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정체제까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개인 구원주의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회중교회처럼 각자가 그냥 신앙생활 다 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회중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회의 체제에 지금 적응을 갖다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성경적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갖다 공부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행정체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뭐 장로회 지네들끼리 좋아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그 장로교회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500~60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전통의 우리가 진리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이게 체제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 체제 부정하면 안 돼. 뭐 교회를 학교라는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적 기능이 있죠. 교회 우리 학교 이 학교를 우리 교회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학교. 그냥 교회 학교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 학교로서의 기능이지 교회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기능의 일부지. 근데 뭐 교회 학교가 모든 게 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교회의 모든 제도는 필요가 없어져요. 뭐 교회 학교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앞으로 새싹 위에서 우리가 힘을 쓰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백발을 종기 여기지 않으면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피값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살펴보고 이렇게 해가는 거다. 분석을 어떤 했을 적에는 뭐 잘 분석들을 하셔서 뭐 나름대로 통섭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우리 그런 대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런 근거를 갖다 많이 제시가 되어졌고 뭐 그런 거는 제가 의도했던 바예요. 뭐 선언한 것처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이걸 경고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행정적인 체제를 만약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대소요리 문답으로부터 이걸 정당성을 받아야 여기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이덕성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 아닙니까? 그럼 존중돼야죠, 그게. 세상의 꼴로 판단한다고요? 뭐 박사학위라도 가지고 있으면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서 다 안 그래요. 그냥 내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 내면 세계를 직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성찰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를 헤집어야 돼요, 나를. 그래야 내 속이 보이지. 그 뭐 평안으로 가장한 그런 걸 가지고 뭐 우리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걸 보고 계신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두려운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찰해 간다 해서 내 세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또 이쪽 가서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제 주제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섰다? 이루었다? 뭘 씁니까? 쓰기는. 이런 나부랭이 조금 알아가지고 뭘 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건 틀려요. 성경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공부한다는 이야기지 이론책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그거 뭐 아는 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거기 숨어져 있는 예수님도 못 보면서 이걸 우리가 아무리 읽으면 뭐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 이야기로 전부 나와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싹 빼버리고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삶으로만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공목이 짝이 없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우리들은 비록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재림을 칠 때. 예수님 재림을 때 우리가 함께 온다고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한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영원 봉투로 살고 재림 때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한 몸이 이루고 이런 공간적인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형적인 그런 개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히 타자예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나하고는 떨어져 계신 분, 그건 타자예요. 타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분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등에다 칼 꽂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모르나죠? 예. 그 뭐 10편당에 나온 것들이 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는 일이 나오는구나. 무례히 행하는, 예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를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지도했던 이 장로님, 권사님들 갖다 우습게 여기고, 이게 전부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랑의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집 머슴 부리듯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의를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은사를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해주고. 불만이 있다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셔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다 수용을 하죠. 공개석상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망신스러우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방해를 받거든요. 제가 강론한 거 들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걸 듣기를? 아이고, 또 나온다. 이미 파급이 돼가지고, 그런, 마치 녹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또는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게 다 손해가 되는 일이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치리하는 분으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니까 봉사를 갖다 하고 있는 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회 몇 명 됩니까? 또 집사회라고. 모든 일은 다 이 집사회에서 그나마도 하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자, 5절서부터 그 7절까지를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내가 죽일 수가 있나 이게? 내가 마음대로 못 죽여요.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성령께서 죽이질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우리가 책망이 되어지고 그래야 여기서 죽을 수가 있는데 말씀 받고 뭐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되면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치리를 못 받아요. 말씀에 대한 치리를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외에 당신 아닌데도 살 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모든 건데 당신이 아니라 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이겠어요. 네, 이분이 보내줬던 우리 사역자 또는 교회 지체 이런 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애정이 세속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얼굴 보고 무슨 인사나 하고 손이나 붙들고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리와 함께 사랑을 해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는 다 떼어놓고 뭔 사랑을 해요? 사랑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택한 백성이 마땅히 책망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세상의 꼴로 인해 가지고 빠져서 세상의 모든 그 가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책망을 하셔야 돼요. 거기부터 우리 불러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 그냥 두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책망을 하셔야 돼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망 권세 속에서 그렇게 거짓하고 살았잖아요. 그걸로 족하지 않냐 그 얘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잘못되어진 게 부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중에 그걸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치리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리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너희가 서로 8절로 11절까지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인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그걸 갈망하고 그걸 소망 중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이런 상대적인 모든 조건 이것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린 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비난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수족이나 못 쓰는 분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짐진다고 여기서 내쫓을까요? 와가지고 교회 하나 우리한테 힘도 못 쓰고 돈도 없어가지고 구제나 이제 혜택을 갖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 꼭 붙어가지고 안내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런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신다고 한다면 어쩌시렵니까? 네, 우리 차 한잔 하시고 나머지